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에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현재 104세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고요. 김용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건강하게 훌륭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부를 수가 있겠지요.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무두셀라만큼 오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에녹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질 최고의 목표고 삶을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한 고난과 역경, 쓰라림, 눈물,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만이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작심삼일이다, 이러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며칠은 잘하는데 또 며칠 가서는 그것이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렵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참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걷다 라고 하는 기본 뜻과 또 함께 삶의 방향을 따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삶의 방향을 따른다. 정말로 올바른 그러한 방향을 따라서 꾸준하게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행로,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평생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에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노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헌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시자 혹은 선생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정말로 모든 삶에 쉽게 말한다면 헌신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곳에 최초의 선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녹의 인생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의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가운데서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삶이 곧 에녹의 삶이었고 에녹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족보에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위에는 무드셀라의 그 위에는 에녹이요 라고 하면서 족보에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 5장에 에녹에 대한 인생이 나와 있게 되어지죠. 성경은 구약에서 이렇게 세 군데뿐이 이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좀 더 에녹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로 가서 봅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시는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두 번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의 이름이 3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할 때는 많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딱 2군데 히브리서와 유다서에만 에녹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에녹의 인생의 삶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결국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이 안 맞으면 삐뚤어질 수가 있고요. 또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이죠.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익이 생기지 아니하게 될 때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게 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거진다. 여러분, 우리가 100%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98%로 합시다. 98%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배반을 하고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손해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과 또한 절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해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한 방향을 향하여 서슴없이 용기 100배 내서 여러분 나가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당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더 강렬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 인생의 삶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에 에녹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에녹은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녹은 역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핵심적인 계기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이나 또한 내적인 어떠한 부르심이나 외적인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에녹을 만나셨을 것이고 그를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모릅니다. 에녹이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곳까지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라고 하는 말은 전에와 후는 조금 틀린 것이죠. 그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할 때 후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전과 후로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과 후를 구별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또 이 성경을 보면 또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았다 라고 하고 22절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같은 믿음을 가졌고 후에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된 후에,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걸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에라고 하는 말, 뒤에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65년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그는 그 사람들과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는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은 그 시대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엉켜서 서로가 그 문화 속에서 허름없이 서슴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자고요. 무드셀라를 에녹이 낳은 다음에 여러분 에녹이 가졌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둘째는 뭐 그렇게 소중하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소중한 자식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큰 아들, 큰 자식. 그죠?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또 사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첫 자식을 낳았을 때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첫 자식을 딱 낳았을 때에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함,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자식에 대한 어떠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냐면 아니에요.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다 보면 그것만큼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또나 옛날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그때 누구에게 애정이 더 많이 갔냐면 큰 자식에게 더 많은 애정이 가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에녹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일반적인 생각과 특별적인 생각들, 아주 수많은 이타의 여러 많은 이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에녹이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과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의 생명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누구였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무드셀라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 생각, 뜻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에녹은 아마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거기에서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거기에서 생각을 했고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60년 동안 6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았구나. 믿음의 삶을 살고 신실하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거기에서 많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발견하는 즉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생명의 신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된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속에 거하기로 그는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리고 나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근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에녹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따를 뿐이고 괴로움만 따를 뿐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어떠한 삶이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언급된 상근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에녹은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그 시간적, 공간적인, 여러분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있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설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진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미래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교하고 교제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인생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참되고 유익한 것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판단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잡다한 생각과 잡다한 모습들이 다 녹아내려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잡념들, 악한 생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질투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은 절제의 삶을 살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죄악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을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아니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떤 수도사들처럼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그 꽁꽁 갇혀진 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들처럼 어떠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싸우는 세상, 그죠? 정말로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난무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고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시대의 타락한 사람들, 또 하나는 타락한 문화, 이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자신을 구별시키고 더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타락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판단과 삶을 누렸던 사람이 에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타락한 문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정말로 노아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방주를 짓는 삶을 주셨고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는 에녹은 그 시대에 타락한 문화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15절 말씀이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며 그들을 정죄하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냐면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경건한 자들, 경건치 않는 자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다. 경욕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대에 무진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녹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는 최선의 인생을 살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난무한 시대에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도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결론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데려감을 받았다.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이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NIV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는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또 뉴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은 뭐라 그러냐면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라졌다,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로
에녹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옮기웠으니, 옮기우기 전에 옮기웠다라고 하는 거야. 옮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땅으로 옮겨지는 거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신앙과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B.H. 캐롤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옮기우셨다.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어디로부터 데려가셨을까? 죽음으로부터이다. 죽음은 앞으로 올 세상과 지금 세상을 나누는 강인데, 이 강을 결코 건너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 그가 그 강가에서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강 건너편에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어떠한 시대가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하게 될 때에 에녹과 같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